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 분량만을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무심결에 몇 장 넘겨버리면 요나서도 거기에 갇혀 이렇게 묻혀서 넘어갈 정도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내용까지도 간단하고 또 가벼운가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나서는요 1장에서 끝나도 내용상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의 밥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2장이 이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보낸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요나는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한다 하시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붙드시고 또 요나와 더불어 씨름하시듯이 일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2장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죠? 오히려 마무리 면에서는 1장에서 선지자가 물고기의 밥이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선지자가 회개했더라 이렇게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3장이 이어지죠, 그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있었던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기는 가지요. 하지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보는 데만 사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 동안,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심판만을 외쳤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모습이었지만 너무나도 놀랍게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고, 하나님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리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그죠? 역시 어떻습니까? 요나서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것처럼 4장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에서 매우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큰 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독과 비슷한 단어를 지금 요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이렇게 큰 악이라고 부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거두신 바로 그 일을 두고 요나는요 큰 악이다라고 부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일어난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비록 성실하게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요나 자신도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또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다면 서로가 좋아 보이는데 요나는 왜 이렇게 분노했던 걸까요? 2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인했던 그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압니까? 그래서 저거 다 쇼예요. 내 머리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내 눈에는 그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요나는 이처럼 불평과 항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사는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분노했어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요, 이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였어야만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뭐 나눠주기 쉽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어떻게 나눠줬겠습니까? 뭐 양이나 이런 걸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받은 걸 다 들고 갈 수 있게 현금화 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죠? 이 발은 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염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자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줍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죠. 그죠? 이 당시만 해도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양반은 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양반은 뛰면 뭐 채통이 없어 보인다 해서 양반은 이렇게 잘 뛰지 않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권위와 또 위치가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동네 어귀로 달려가는 그런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발에는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데 일하러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지요, 그죠? 집에서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니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쁨과 반가움에 집으로 막 자신도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누구에게?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자기 받을 것을 다 받아서 마음대로 살다가 온 녀석은 혼을 내서 내쫓아야지. 다시 받아주면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받을 몫까지 지금 손해가 나는 것 아닌가? 아버지,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했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은혜도 모르고 받은 것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가 마냥 잘못된 못된 사람 같고,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이 큰아들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아들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탕자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이 돌아온 둘째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화를 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요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비록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불순종한 아담은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있겠죠. 가해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손가락은 지금 하와, 자기 아내죠.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자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악한 거예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죄의 특징은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합니까? 이 죄의 뿌리가 다 뽑히는 날에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가 다 뽑히는 날에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죽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요 여기에 손을 대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분노에 찬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일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때도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악하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됐을 텐데 굳이 나를 보내실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요나가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지금 요나가 왜 갑자기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나 속이 깊으시고 넓으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요나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나로 이런 꼴을 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는 것으로 끝났어도 괜찮았을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이 4장까지, 여기까지 이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요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와 하나님이요, 이 요나와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까? 때로는 큰 풍랑으로, 또 이방 출신의 선장과 또 어떤 그 선원들을 통해서,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뱃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눈앞에 그 니느웨 백성들의 큰 회개의 그 불꽃, 그 운동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 삶은 내려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 욥바 항구로 내려가던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그 땅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삶은 그와 같이 내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막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요나가 받은 그 은혜가 사실은 더 크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 은혜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지자지만 이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은혜를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출신에다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 니느웨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도 마치 자기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자기 중심성은요, 이처럼 뿌리가 깊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 3절. 여러분, 얼른 보시면서 2절, 3절에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그죠? 5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내가라는 표현이요,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이거 딱 우리 주제곡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우리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청파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신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죄인의 정의를 안으로 굽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내렸어요. 죄인은 안으로 굽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굽어진 죄인들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안 믿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나요? 4절 보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피조물, 이 요나를 찍어 누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막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여전히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나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쏟아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팍 닫아버리는 것처럼 요나가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스스로를, 자신을요,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초막을 짓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어디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게 전부 다 쇼였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요나가 지었던 이 초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냈던 임시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초막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했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지은 이 초막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상징이고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감시초소 같죠. 네, 감시초소 같아요. 살벌한 감시초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감시초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초소 같은 초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너무 좋아요. 크게 기뻐해요. 1절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사람이 6절에서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이 단순히 그늘이 졌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이 된다는 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요나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이제서야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내 생각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박넝쿨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늘을 거두어 가셨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또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안으로 굽은 사람답게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발악을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사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항의한 거예요. 안으로 굽은 사람, 즉 죄인은 이처럼요, 자기 의식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계속해서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일만 해도 따지고 보면 뭐 죽고도 남을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요나를 향해서 다시금 물으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기에 요나는 끝까지 맞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를 다루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겨우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구나.
너는 사람도 식물도 모두가 다 네 중심이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사람보다는 박능쿨을 기뻐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다. 요나, 네가 박능쿨을 아꼈다면 내가 창조한 저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흥미롭게도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뭐 요나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지은 그 처소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감시초소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마치 오늘날 정치판이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사실요, 평등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동등함을 외치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 엮이면요, 화를 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돼 라고 그런 사람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하면요, 그 뭐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던 사람도 화를 낸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했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죄송으로 인해서 여전히 안으로만 굽어 있어서 하나님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오직 자기밖에는 모르는, 자기밖에는 없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신 이유를, 그것도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다시 보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선교가 목적이고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요나도 사랑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굽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낍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내 옆에 지체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지내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거예요. 아니, 아낄 수밖에는 없지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판자로 세우신 일이 없어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지체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지체가 아니고, 틈만 있으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에게, 또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야유회에 참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모자란 부분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 하시는구나,
네가 하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여러분, 그것도 힘들거든.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것도 입을 다물라 하면 앙 다물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입을 앙 다물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웃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주일에 만나거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해 주십시오. 어른, 젊은이, 아이 할 것 없이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큰 풍랑을 통해서 붙잡으셨고요. 이방의 그 선원들과 또 그 선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아니,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예비하셨고 박넝쿨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의 삶이 내 마음에, 너의 삶에 그 내 마음이 담기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감시초소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가 감시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힘써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머릿속에도 떠오르기도 싫은 그 사람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악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와 같았습니다. 죄인이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인데 하나님,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말로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아흔 번이나 내가를 연거푸 말하면서 나는 니느웨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내 마음이 좀 담기면 좋겠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외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백성들, 네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나도 아끼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시초소가 아니라 하나님 감시자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정말 우리 같습니다. 우리말로 다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요나가 9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반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딱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능력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일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고, 내 가족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고, 그렇게 시험과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멋있어지는 그 일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고 지혜를 구했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겨우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같이 아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나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지요. 우리는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들이라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다함이 없기에 큰 물고기와 동풍과 벌레와 박넝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다함이 없기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시초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감시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가 아끼면서 한 길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